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에스겔서 25장 되겠습니다. 25장은 그 암몬과 그리고 모압, 블레셋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26장부터 28장에는 도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그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어떤 예언을 얘기하는 거죠. 멸망에 대한 거. 그 징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어떻게 분류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 하나님께서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 특별하게도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에스겔에 의해서 즉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서 대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24장 까지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이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에 대한 그 소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무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걸 그냥 전부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도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 근데 잘못 받아들일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면은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예표하시고 은혜 받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내용은 돌아오라는 내용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좀 우리가 조금 고차원적으로 얘기한다면 구원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고차원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봐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은 뭐죠? 구원의 메신저잖아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메신저이며 메시아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큰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 우리의 인생 사는 게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냥 내 인생이 나의 모든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뜻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은 보고 예배는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생각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 전도를 한다든지, 또는, 어, 사람들을 돕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 근데 그 전부 잘못된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마치 내가
겸손한 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아니라고. 우리는 교만한 자라니까. 저를 포함한 누구도 변할 수 없어요. 교인들이 많으면 목사라는 위치에 있거나 어떤 임직에 있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꾸 위선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혼자 만약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한다 그러면 위선을 드러낼 이유가 없으니까 어떨까요? 겸손한 위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많으면 자꾸 이런 겉에 가시적인 면이 자꾸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쌓인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위험이 있고 아주 고상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겸양이 있어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안 그래요.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얘기하지만 기실은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바로 봐야 되는데 그걸 바로 보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남유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곧다고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너의 형제인 북이스라엘 봐라.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지파, 10지파나 그렇게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이스라엘 보고 돌이켜야 하는데 남유다 너희들은 안 바뀌었지 않느냐. 계속 기회를 줘도.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계속 보내시잖아요. 현지에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에스겔을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북이스라엘에게도. 그러나 듣지 않아요. 우리가 20장 이후를 보더라도 얼마 정도로 패역을 해요. 심지어는 간음한 여인, 패역한 여인, 음부에 정말 말로 형용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찬양한다, 기도한다, 그러면서 막 해. 그 제가 그런 걸 지적을 하면, 또 발끈발끈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신앙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냥 1대1의 문제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자꾸 자기를 드높이려고 그래. 무슨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위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할 수도 없어요. 존재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아담 말하니까 흙에서 나온 자들이야. 흙으로 돌아갈 뿐이야. 하나님의 영을 쏙 빼버리면 그냥 흙이고 먼지야, 티끌. 근데 우리는 뭔가를 이루고 있는 존재인 양 자기를 어느샌가 올려놨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리 위에 올려놨어요. 예수님의 자리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면서도 회개하는 자가 없다니까. 당연히 교회에 가는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필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사와 권세가 이 세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거기에 속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 따라가게 되죠. 성령님을 만났어도 그래요. 체험을 한 사람일지라도 체험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쭉 이어지질 않는다고.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듯이, 계곡이 있으면 물가에 있는 것처럼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게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너희는 무시로 기도하라. 근데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 기도를 또 오해를 해. 오해를 해갖고 막 그냥 뭐 교회에 바로 그냥 그 성산상을 놓는 그 강대상에서 기도해야만 기도인 줄 알아. 교회에 가야만 기도인 줄 알아. 골방에 가야만 기도인 줄 알고. 기도원에 가야만 기도인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길을 걸을 때든지 산책을 할 때이든지 아니면 밥을 먹을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바로 예배고 기도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틀에 묶여서 프레임, 그게 묶여서 신학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프레임 안에서 거기서 자꾸 뭐 키재기를 하고 드러낸다고. 그거 고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에스겔서가 이렇게 성경이 기니까 한 얘기 또 나오고 한 얘기 또 나오고 계속 왜 이럴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한 얘기 또 해도 안 듣고 또 해도 안 듣고 또 해도 안 듣고. 그럼 여러분들이나 저가 뭘 느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가치관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느낌이 내게 들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 돼. 그래서 허무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 가치를 쫓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서, 들어서 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시적인 거에만 빠져서, 감상적인 거에만 빠져서, 기도에 빠져서, 방언에 빠져서, 또는 응? 치유, 뭐 요새는 뭐 요새도 아니죠. 꽤 오래됐죠. 한 20여 년 됐는데 신사도 뭐 이런 거에 빠져서 정작 자기가 몰라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을 알아야 돼. 그 에스겔서 1장 1절서부터 물론 에스겔의 그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때서부터 수많은 지금 BC 586년에 이르도록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걸 보고 깨달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그럼 몰라도 돼요. 무드셀라가 뭐 969세를 살았는지 뭐 했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단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폐망한 586년이라든가 그 이전에 있던 그 연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연수를 아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지금 에스겔도 처음에 5년 동안 계속 하는데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드세요. 그러다가 한 10년, 10여 년간 안 해요. 완전히 멸망할 때쯤 돼서 또 얘기하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안 보고 계실까요? 다 보고 계시다니까. 그럼 언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나의 문을 열 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분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상, 나의 생각, 나의 사고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보시는 지금 25장은 짧습니다. 25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이 25장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방이 먼 이방이 아니에요. 바로 모압, 암몬, 그리고 블레셋. 바로 주변이에요. 지도를 이렇게 보면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쭉 있습니다. 그럼 저기 저 맨 꼭대기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밑에가 내려오면은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줄기에 그게 다. 그럼 요단강이야. 그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사해가 있죠. 사해. 그 사해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다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또 여러 가지 땅에 대한 배분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참고로 지도를 나중에 보세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편은 서쪽이죠. 서편은 지중해 쪽이에요. 그 요즘의 지도를 보게 되면 그 서편의 남쪽이 바로 가나안 지구라고. 팔레스틴이. 그 팔레스틴이 브레셋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두로가 있어요. 두로. 그다음에 맨 위에 보면 시돈이 있고. 그리고 오른편으로 보면 맨 아래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암몬이 있어요. 모압. 그리고 에돔. 근데 예루살렘은 바로 그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으로 있는 그 도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주 도시가 되고 남유다 왕국으로 나눴을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서 그 줄기에서 아래쪽은 남유다고 위쪽은 북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참고로 하되 바로 무엇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한 건 왜 그랬죠? 통일 왕국, 즉 사울 왕 시대 때부터 통일 왕국이죠. 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건 다윗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은 했지만 인간들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내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윗 왕 때부터거든요. 어쨌든 사울 왕 때부터 4대 만에 그 왕국이 나뉘어졌어요. 그럼 나뉘어진 이유 왜 나눴을까요? 서로 보게 하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나눠졌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죠? 이삭이잖아요. 이삭과 같은 형제가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후초의 소생이고 이삭은 본초의 수생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세 사람이 있어요. 사라, 하갈, 그 다음에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서 또 얻은 후처, 그드라. 네. 근데 오늘 얘기는 한참 이후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의 아들인 누구죠? 에서와 야곱.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야곱을 택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그 12지파 가운데 바로 뭘 한 거예요?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민족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한 게 바로 사울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4대 만에 흐트러졌어. 그럼 흐트러진 건 뭐예요? 다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흐트러진 거야. 그러면 남유다는 분명하게 북이스라엘을 보고 깨우쳤어야 되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보고 깨우쳤어야 돼. 그 이전에도요. 얼마든지 멈춰 있었어. 창세기 때 아담이 하나잖아요. 근데 아담을 하와로 나눴잖아요. 그럼 왜 나눴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담이 아담답지 못하게. 아담의 원어는 뭘까요? 사람이에요. 아담이라는 것이 사람이란 뜻이야. 그게 한 사람을 지으셨어. 그때 이름을 아담이랬어. 그러나 이 아담이 하나님이 죄 지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속에
어둠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돕는 배필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와하고 아담이 하나가 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바로 사역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으로 묘사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즉 앞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으로부터 죄가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의 사고. 나의 사고. 그럼 누가 줬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먼지가 안 되고 티끌이 안 되고 동물이 된 거라니까. 동물이 된 거예요. 근데 동물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동물이에요. 일반 바깥에 보여지는 자연에 있는 하늘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 것이나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걸 르아크라고 하는데, 그 르아크가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하셨어. 죽은 자를. 그거를 영적으로 보면,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자꾸 잠자는 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죽은 자로 표현하게 돼. 근데 죽은 자는 어떤 의미에서 죽은 자냐? 깨닫지 못할 자. 자기 것이 강해서 자기의 틀을 깨뜨리지 못할 사람이 죽은 자고, 산 자는 뭐예요? 잠자는 자. 네. 잠자는 자는 바로 어떤 계기가 오면은 잠에서 깨어날 자. 여러분이나 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구원의 계기, 동기, 모티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좋을 때는 깨우쳐서 영의 사람이 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으실 거잖아요. 어둠이 빛을 바라보고 나오니, 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 좋았더라. 창세기 1장, 저기 1장 전체잖아요, 이게. 그 여섯째 날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 일곱째 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다, 그래, 잘 됐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안식하신 거란 말이에요. 안식은 바로 뭘까요? 저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 몸뚱이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가 뭐 변화돼 갖고서 뭐 하나님과 내가 무슨 축제 벌리고 뭐 잔치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을 자꾸 착각을 해.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만나고 막 잔치해 줬더니 우리가 천국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천국에 어떤 뭐 그런 장소가 있다라는 것으로 착각을 해. 심지어 저도 과거에 저 목사님은 깨우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성령님을 만났구나. 그런 분들도 설교를 들어보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666 얘기하고, 어? 파일, 여기 우리 몸에, 박는다는 거야. 그래서 멸망할 때가 올 것이다. 핵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온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저는 그런 걸 들으면서, 아니, 이 목사님이 깨우쳤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부분만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옛날로 돌아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양식, 영의 양식을 못 먹으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잘못 생각한다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영적 양식을 얘기하는 거지 육적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영적인데 무슨 도움이 돼요? 돈이 많으면 근심 걱정 없을까요? 더 많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돈은 남한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만 벌면 돼. 욕심 없는 사람이 가장 내가 볼 때 귀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어도 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참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 돼. 근데 하고 싶은 일들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 또 미안하지만. 왜? 그게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정체성을 잃으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다 헛된 거지. 쓸데없는 짓만 한 거고, 시간 낭비만 한 거지. 그렇다고 속세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는다. 포기하고 들어가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깨우쳐지고 그렇게 될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불합리한 내용이 많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 불합리한 내용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약화되어 있고 세상적으로 강화가 돼 있어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맞는 말이 많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응? 인간 간의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게 할 수 있으며, 응? 어떻게 그냥 저 바다가 갈라지며, 80살 더 먹은 여자가 어떻게 애를 가지며, 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 그럼 어떻게 믿어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목이 말라고 막 하는데 바위를 치니까 물이 턱 터져서 나와.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깨어지면 맞다고 그래요. 내가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못 먹어도 맞다고 그래. 왜? 그거는 영적으로 보니까 그래. 바위 같은 딱딱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치니까 깨지는 거야. 깨져야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맞는데 육적으로 해석하면 전혀 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돼요? 육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당연히 영적으로 봐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와서 그게 오묘하고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갈급해서 구하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5장부터 이제 약 8장 이제 넘어가면 이제 33장서부터, 그러니까 32장까지는 이방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33장서부터 마지막까지, 48장까지죠. 48장까지는 뭐냐면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회복. 새로운 땅, 새로운 성전에 대한 회복의 얘기. 그게 결론 얘기예요, 결론. 결론이 왜 이렇게 길을까? 16장이나 돼.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부터, 즉 25장부터 32장까지는 무슨 얘기냐? 유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방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유다와 인접한 이웃 나라인, 어? 예전에는 같은 형제였었어. 한 형제였으니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조카가 누구죠? 롯이잖아, 롯. 롯이잖아요.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때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주위 환경이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롯을 그의 딸과, 딸이죠, 딸. 그, 뭐, 딸의 남편들은, 사위들은 못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심지어는 부인까지도 잃어버리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근데 그 딸을 데리고 나온 딸들이 바로 어떻게 돼요? 인간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을 자기 생각. 무슨 생각? 자기 생각. 야,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이을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 남편들은 우리 따라서 나오지 않고 이제 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버렸으니 이제 아버지의 씨를 이을 자는 나뿐이다. 너뿐이다. 두 자매가. 그렇게 마음이 합치가 됐어요. 좋은 일에 합치가 돼야 되는데 나쁜 일에 합치가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자기 생각이 주관이 돼. 그러니까 그들은 옳은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나쁜 생각을 했다고 해요? 스스로 옳은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기들은. 그래서 제가 모두에 얘기한 거야. 교회 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고 그래. 아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자격이 없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아담의 두 딸이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놓고 역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강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역강간이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 사실은. 그래서 낳은 게 작은 딸, 큰 딸. 그래서 작은 딸이 낳은 게 바로 여기 지금 첫 번째 얘기 나오는 누구예요? 무슨 얘기? 처음에 암몬 나오잖아요. 암몬이 바로 작은 딸이 낳은 자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작은 딸이 암몬. 그래, 암몬의 그 원래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은 베남미. 그리고 이제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라고. 그 암몬과 모압은 뭐예요? 외사순간이죠. 외사촌. 어, 사춘간이라고. 그 족속들이 바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5장 보면 암몬 족속에 대해서 얘기해요. 보십시오. 2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에게 인자야 암몬 족속에 대해서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어떻게 하라고? 쳐서 예언하라. 이 쳐서 얘기하라는 건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바르게 얘기하는 거야. 왜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암몬은 사실은 직계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하고 친척이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오춘간이야, 오춘. 아브라함하고는 아브라함의 그 형제인 누구죠? 하란이었죠. 거기 자식이니까 바로 그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을 쫓아나왔잖아요. 어디에서? 하란에서 쫓아나왔잖아. 갈대아 우르에서 있다가 그 아버지인 데라가 아버지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갑시다 하고 했는데 하란에 왔잖아요. 그 세상을 못 버렸어. 그래서 세상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데라가 그리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 조카 롯이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롯이 의인이에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를 간 악인이에요? 대개의 사람들은 롯을 악인이라고 설교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근데 잘못된 설교입니다. 롯은 의인이에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은 그거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시간 되면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여서 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뭐 하기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좋아서 간 건데, 안목의 소용 때문에 갔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같은 친족이지만 바로 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왜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겠다고 예언하시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암몬 족속은 바로 둘째 자녀의 바로 그 베냐민의 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인자야 암몬 족속을 쳐서 예언하라. 그리고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성소가 더럽힐 때. 자, 여기서 뭐가 더럽혀져요? 성소. 성소가 바로 뭘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소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쫓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성소예요. 그 성소를 더럽히면 어디로 가요? 육으로 가는 거야. 육으로.
나의 생각이 육으로 가는 거야. 육의 가치를 쫓는 거야. 그게 바로 더럽힐 때라는 거야.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다. 땅이 뭐예요? 땅은 마음밭이라고 그랬죠? 나라고, 열방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이 땅이 황무해지는 건 어떻게 돼요? 못 쓰게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표현만 다른 거야. 네가 그것에 대해서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해서 이르기를 아하 잘됐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누가? 암몬이. 암몬은요, 실제로 암몬이나 모압은 이스라엘하고 계속 관계가 이루어져 왔어요. 근데 전쟁도 하고 나중에 이제 족속들을 이루니까 시기도 하고 그 원료를 다 잃어버렸어.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간사에 사는 인생에 대해서만 빠져 있는 거야. 오늘날의 교인들이 다 그래요. 저부터도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안에 있는 교회에 국한되어 있는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그나마 신앙관이라면 다행이야. 종교관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어떤 틀이나 형식이나 율법적인 걸 자꾸 주장을 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므로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네가 그러니까 너를 깨우치기 위해서 동방 사람은 뭐예요? 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암몬도 이방인데 동방은 그럼 뭐예요? 아, 이거는 암몬이나 모압은 사실은 어떻게 보냐면 이스라엘과 한 뿌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 즉 동쪽에서 바로 유목하는 유목민들을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거지만 현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붙여요? 모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그 동방 사람이 바벨론이에요. 아수르도 있고 그 당시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었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이게 뭐예요? 타락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 세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라빠는 도시 이름이에요.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족 속의 땅으로 양무리에 눕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도 역발상적으로 역설적인 말씀이세요. 자, 보십시오. 약대의 우리를 만드는 건 약대를 보호하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암몬족 속의 땅이잖아요, 이게. 이거를 양무리에 눕는 곳을 삼았어. 누구로 하여? 여기 라빠는 도시 이름인데 이 도시가 라빠가 누구한테 정복돼요? 동방에게 정복이 되잖아요. 그 니네들이 깨우치지 않으니까 너의 환경을 이방민들에게 붙여보는 거야. 사실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지금 바벨론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종살이를 하려는 거잖아요. 에레미야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게 하고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굴복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영적인 것이 잘못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고 독립을 원한다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은 에레미야를 가만히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그런 얘기하면 듣냐고. 안 들어요. 절대 안 듣는다니까. 영적인 얘기 막 하면은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되묻는다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붙임으로 인하여 너의 환경을 어렵게 해서 네가 혹시나 깨달을까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희망사항이에요. 누구? 하나님의 희망사항. 얘네들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웠느니라. 암몬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니까 그걸 보고 기뻐한 거야. 손뼉치고 발을 굴르고 와 이제 우리는 니네들하고 사소한 것 같고 싸움 안 해도 되겠다.
잘 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원료는 뭐예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음. 바로 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박수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을 너희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 붙였다. 노략을 당하게 했다.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렸다.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아직 패망 안 했어요? 여기서 알리라 그랬잖아. 알리라. 알리라 그러면 뭐예요? 그때 가서 아까 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희망사항이라니까. 네가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8절에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이 유다 족속이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이게 한 뿌리란 얘기잖아요. 유다 족속. 지금 유다가 지금 멸망하는 걸 보고 기뻐했는데 기실은 바로 모압과 일반 바로 롯의 자손 아니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아니냐. 그러니까 다 한 뿌리지. 니네들이 기뻐할 일이냐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 다르게 이 세상 쪽으로만 보는 거야. 그래서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아시못, 바알몬, 기다라임을 열고 여기는 다 이 성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롭다라는 건 잘 눈에 안목의 정으로 좋게 보이는 성읍들, 도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왜 붙였어요? 기업을 상기할 것이며 그 안에서 한번 뭐라 그래요? 속된 말로 피똥 싸게 한번 고생해봐라 그 얘기예요. 암몬족 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니와 내가 모압에게 벌을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뭐예요? 이것 또 하나는 희망사항이시라니까.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여기 에돔 얘기 나오죠.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어요. 그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원수 갚는 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갚으면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원수 갚으면 안 돼. 그러면 자, 바꿔서 우리에게 적용해 봐요.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프거나 뭐가 잘 안 되거나 안 풀리면은 좀 하나님과 한번 1대1로 면담해. 골방으로 가시라니까. 그리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러냐고. 그러면 성경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13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 어? 아까는 모압 얘기잖아요. 지금은 에돔 에게 핀다고 그래요. 에돔에게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서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 이 대만에서 드던은 남에서 북까지 애굽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애굽이 아니라 에돔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에돔 족속 너희들 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칼에 엎드러지리라. 너희들은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다 너희들이 어떻게 한번 봐라 이거야. 내가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준 거예요. 아까 8절에도 보세요.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의 일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모압은 422년이 흘러간 이후에 멸망을 해요. 금방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BC 164년에. 유다가 586년에 멸망했잖아요. 얘네들은 164년에 결국은 멸망해버려요. 바벨론한테. 근데, 아니, 400년 전이니까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유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준 것은 너로 하여금 유다를 보고 깨달으라고 한 얘기야. 박수칠 일이 아니야. 너 똑같아 일반이야. 니네는 지금 이방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변방을 얘기하는 것이지. 너희들에게는 동방 사람을 붙여서 너희들에게도 어려움을 내가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구원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동일하게 뭐야? 후원이 있단 말이에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 칠 일이 아니라고. 근데 육적으로만 보면 박수 치죠. 오늘날의 국제 정세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에 있는 우리 종족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거 보고 반성해야지. 그런데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얘기해. 1950년대에 왜 그 이념으로 자꾸 돌아가고 그래. 여태까지 고생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으면 세상이 발전됨에 따라 민주주의가 돼야 믿음 생활하기가 편하잖아요. 공산주의가 돼갖고 여러분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어? 기도도 못 하게 하고, 막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봐요. 똑같아, 일반이야. 북한도 잘 돼야 되고, 남한도 잘 돼야지. 똑같으냐, 여기서 일반이라. 하나님이, 뭐, 남한의 기독교인들은 전부 구원하고, 북한에 구원받을 자는 구원 안 하시나?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편협한 구원관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에돔에게 너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행하는 거는 바로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너희들이 알고 에돔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알리라. 희망사항이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게 15절 보세요. 이 블레셋에게 이제 또 얘기하십니다. 블레셋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가나안, 밑에 가자지구, 팔레스틴이 블레셋이에요. 남쪽에. 나 주 여호와가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이 블레셋이 남유다를 싫어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한다. 그런데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니 블레셋이나 이거 보세요. 똑같죠?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그 구원은 뭐예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돼. 판단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만이 하셔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돼? 그걸 보고 남의 어려움을 보고 나의 어려움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면 돼요. 돌이켜. 좀 더 영적인 여기는 앞으로 점점 해나가면서 하는데 결국은 쉽게 말하면 유다, 남이스라엘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 각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영적 각성.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주변에 대해서 뭐 하는 건 뭐예요? 외적 각성. 그걸 신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많이 했던 거라 여러분 아시죠? 나라와 민족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걸 열방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땅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성소라고 그러신단 말이야. 그럼 그게 뭐예요? 바깥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속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 하늘을 쫓는 마음, 하나님을 쫓는 마음. 밖에 있고, 육적인 마음, 밖에 걸 쫓는 마음, 세상의 가치를 쫓는 마음. 뭐로 하나가 돼야 돼? 처음부터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둘로 나눈 것은 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뭘로? 하나님을 쫓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세상을 쫓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와. 뭐 이거 안 되고 뭐가 저거 안 되고 뭐 맨날 불평 불만 나와.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생각이 점점 내 마음에 쌓이게 돼서 성소를 지어가게 되면 첫 번째 마음에 평안을 갖게 돼요.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요. 그럴 수 있지. 육적인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은
일도 없어요. 왜? 자기주의적 생각으로,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의 틀을 벗어나려는 생각을 전혀 안 해. 어둠을 벗어날 생각을 전혀 안 해.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빛 아래,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